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렸죠.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각별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신학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이를 거의 두고 있지 않죠.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고 결국은 초대교회 공예까지 그 안건을 주제로 회의하기까지 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평등성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차별하지 않았죠.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때 올 때 바울이 슬쩍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거 보고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한테 책망합니다. 잘못했다면서.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도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물들어가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런 평등성,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진짜 차이가 없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나은 점이 진짜 없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바울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뛰어난 점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멘. 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점,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죠. 많다라고 하죠.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으라면은 바울은 무엇을 뽑는다고 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의 민족인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점, 유대인들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민족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대 문서가 대부분 유실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에 비해서 그나마 중국은 조금 더 문헌들이 많이 있죠. 중국의 문헌들을 보면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징이 활 잘 쏜다라고 합니다. 활 잘 쏜다. 뭐 혹자는 뭐 동이라는 그 말 자체가 활 잘 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부터 활을 잘 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종목이 뭔지 아세요? 예, 활 쏘는 거죠. 양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DNA인 거예요. 예. 또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 공자가 이걸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뭐 침이 마르진 않았겠죠. 하여튼 공자가 나도 거기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뛰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의범절이 뛰어나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착하다. 예. 남들에게 피해를 잘 안 준다. 예. 겸손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택배를 집 앞에 해놨는데 왜 안 들고 가냐? 라는 거죠. 카페에 노트북을 해놓고 핸드폰을 해놓고 심지어 지갑을 해놓고도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카페에 노트북 해놓고 잠시 피곤해서 눈을 살짝 감았다가 졸았다가 뜨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이 사라집니다. 다 들고 가요. 걔네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이 사람들 되게 착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이 또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음주 가무에 참 능하다. 술 잘 먹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른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로 K-팝이 유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DNA가 고대로부터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의 특징이. 각 민족들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헬라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헬라인의 특징,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로 이런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학문 자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죠. 필로소피가 뜻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 다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고대 그리스 이후에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불리는 것, 그 출발지가 그리스입니다. 헬라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헬라인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모이면 철학 이야기합니다. 학문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수학 이야기하고, 모이면 물리 이야기하고, 모이면 시를 이야기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우리는 모이면은 뭐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자식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예, 그렇죠. 애들은 모이면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뭐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모이면 학문 이야기했답니다. 공부 이야기했대요. 이상하죠?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특징은 표적을 구했답니다. 표적.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흔적, 표적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았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았을까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표적을 구했을까요? 지혜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지혜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지요. 신앙 때문입니다. 종교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묘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표적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까? 그냥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야, 네 표적 보여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진짜일까 아니 가짜일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섣불리 따라가다가 저게 가짜였으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 인생 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모세가 표적을 많이 나타냈었고 엘리야도 표적을 많이 나타냈었고 그걸 아니까 표적을 구한 거예요. 예. 표적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 좀 믿을 만한데 진짜인갑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재미난 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잖아요. 말씀을 맡았는데도 희한하게 표적을 굉장히 많이 찾았다는 겁니다. 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 요구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기분이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되어 있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탄식하셨을까? 기분이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금 나빠요, 아니면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왜 기분 나빴습니까? 예수님이 왜 기분 나빴을까요? 그건 뻔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걸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칩시다. 표적을 보여줬으면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얘네들은 표적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테스트는 원래 이 표적을 구했던 주된 용도는 목적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을까라는 그 궁금증에 의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믿기 위함이 아니죠. 믿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사기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그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을 봤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직접 세계에서 보내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줬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믿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모두 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표적 보여주면 믿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봐도 유대인들이 표적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거는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직접 봤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거기서 내려온다.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 그 소리 듣고
내가 여기 내려가면 얘들이 나를 믿으려나? 이러면서 내려왔다고 칩시다.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던 원래 목적은 믿기 위해서인데, 역사적으로 봐도 구약을 봐도 이들은 표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전혀 도움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봤나? 너 천국 봤나? 너 지옥 봤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진짜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이라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는 뜻입니까? 이 말을 안 믿겠다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못 보여주는 거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표적만 나타나면, 어떤 사인만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나의 신앙이 자라날 건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걸 내가 확증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천국 보여주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여줍니까? 나도 한번 천국 경험해 보면은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을 해줄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알게 모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천국 경험하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환상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러면 왠지 신앙이 자라날 것 같고 신앙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은 나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신앙이 자라지 않죠. 표적을 보면은 신앙이 자라날 것 같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표적을 봐도 믿지를 않아요. 표적이 신앙이 자라는데 별로 도움을 못 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죠. 예수님도 표적이 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줬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무리를 걸어 다녔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 다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침 뱉어서 고치시고 안수해서 고치시고 정말 다양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주님께서 있었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신앙을 성장시키고 견고케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은 직접 경험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은 성령님이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결국은 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살아 계셨을 때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씀인지 뭐 한마디만 하면 가가지고 물어야 되고 이야기해줘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성령님 오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했잖아요. 혈기왕성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 작성하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죠.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표적만 나타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된 이유도 표적만 구하고 표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희들한테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이게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가장 큰 표적을 봤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을 이들은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지고 이걸 깨달았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봉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맹인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그들도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 양식, 만나를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또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준 그 떡을 먹고 다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는 빵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거예요. 아멘.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딱 경험하거나 그걸 눈으로 봤을 때에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경험했죠. 전쟁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 적군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기울어져 가지고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더 이상 쫓아가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아 멈춰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이 멈추죠. 날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날이 안 어두워지고 계속 밝고 있습니다. 밝아요.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사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짜릿하겠죠. 최고죠. 그리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을 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막 벌어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분이 째지죠.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죠? 흥분하고 짜릿했을 겁니다. 판타지를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야.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근데 그 표적들이 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유산 증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증서를 보고도 저게 뭔지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그 유산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죠. 그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깊은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껍데기를 추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 결국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들렸던 그 빵과 그 물고기를 쫓았던 자들은 결국은 다 떠나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서 머물렀던 제자들은 결국은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다시 일어나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날래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이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아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